저는 제 위에 있는 에어컨만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재판했던 벨릭스는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무지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24장 22절을 잠깐 보시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교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고 있고요. 특별히 그 신앙 안에 분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어떤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도 아주 무지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벨릭스가 재판을 진행하다가 바울의 무죄를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바울 이 사람 죄가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 유대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날 수 있죠. 그래서 루시아라는 천부장의 보고가 필요하다라는 핑계로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재판이 있을 때까지 바울을 구류 상태, 연금 상태에 이제 처하는 것을 보게 돼요. 23절을 보시게 되면 매우 독특한 명령 3가지를 내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물론 죄수로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시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죄인을 감시하는 게 계급이 낮은 군인들이 죄수들을 감시하는데 바울은 누구에게 명령했냐면 백부장에게 여러분 바울을 감시하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기독교라는 신앙 단체의 지도자라는 사실,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도 벨릭스가 감안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을 구금하긴 하는데 바울에게 일정한 자유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죄인들은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고 나서 군인들하고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기 자유를 주라는 건 뭐냐 하면 바울은 손과 발에는 쇠사슬을 묶지만 그 바울이 어떤 공간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군인들과 묶여 있지 않는 자유를 주라는 뜻이에요. 이때 당시 로마는 그 장기 수도를 위한 감옥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교도소라는 게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다음 날 죽든지 이런 사람들 넣는 감옥만 있지 이렇게 긴 장기 수도를 들어가는 감옥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바울을 구금했던 곳은 헤롯 왕실의 방이었을 것으로 이해해요. 그 헤롯 궁전에 있는 하나의 방을 정해가지고 바울을 그 안에 구금해 놓고 이제 백부장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 기간이 자그마치 2년입니다. 2년 동안. 세 번째 명령은 뭐냐면 친구들의 방문을 허락합니다. 친구들이 바울을 돌봐주도록 하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로마는 죄수들에게 밥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로마 감옥에 갇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그냥 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게 하라라는 것은 바울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그리고 책이나 필기도까지 또 허락하는 상태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구금 상태로 지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우리가 안타깝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갈 것이다 그랬는데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바울을 묶어두시는 것을 보면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2년이라는 시간이 바울에게는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누가가 일종의 바울의 주치의였거든요. 그래서 이 2년 동안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누가복음을 쓸 수 있는 자료들을 모을 수 있었고 또 바울의 선교여행, 이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자료들을 잘 취합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는 일사천리로 일이 잘 안 풀리나 그럴 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오히려 일이 빨리 안 풀린다고 탓하지 마시고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 또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저희들이 시간을 선용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바울은 2년 동안 허송세월하진 않았습니다만 재판을 2년이나 열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와 같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연기한 것은 로마법에도 저촉되고요. 사실은 원칙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바울의 결백을 알면서도 로마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억지스러운 평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을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구류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구류 기간 동안에 바울이 얻었던 것은 뭐냐면 그 유대 당시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벨릭스와 드루실라 이 부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얻었고, 또 뒤에 가시게 되면 차기 총독이었던 베스도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 뒤로 나가시면 당시 여러분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한, 상류층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는 것도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였던 드루실라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사적인 만남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본을 보게 되면 왜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부부가 바울의 강론을 들었는가? 드루실라가 호기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 이 드루실라의 나이가 20세가 안 된 나이예요. 네. 이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어디선가 들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마침 남편이 그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가둬두고 있다니까 남편한테 쫄라가지고 우리 그 사람한테 한번 좀 궁금한 거 좀 물어보자. 그래서 그 아내 때문에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강론을 들었다, 그런 사본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아주 사적인 만남으로 벨릭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저라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풀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고 나한테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일단 자기 PR을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저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 PR도 좀 하고, 아니면 사람들을 좀 설득할 수 있게,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있게 당시 철학적인 이야기도 좀 하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참 어려운 자리일 것 같은데 24절 보시게 되면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 가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복음을 먼저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 바울이 전한 강론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의에 대해서 강론하고, 두 번째는 절제에 대해서 강론하고, 세 번째는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말씀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벨릭스 앞에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논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주제였을지 우리가 가늠이 돼요. 이제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알 것은 드루실라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드루실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아 대학살을 일으켰던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의 막내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 드루실라가 6살 때 약혼을 시켜요. 소아시아의 콤마게네라는 작은 나라의 왕 에피파네스하고 약혼을 시켰습니다. 조금 자라가지고 신랑을 받지 않겠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당신 유대교를 개종할 거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유대교 개정 안 하는 것을 핑계로 파혼을 해요. 여러분, 당시 결혼에, 그것도 왕가의 결혼을 파혼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그리고 나서 15살에 이 드루실라가 수리아에 있는 왕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영주에 지나지 않는데 아시수스라는 남자하고 15살에 결혼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드루실라가 바람이 났어요. 누구하고 바람이 났을까요? 벨릭스하고 바람이 났어요. 네, 거기에 순시 나갔던 벨릭스가요,
16살밖에 안 된 드루실라한테 마음을 뺏겨가지고 너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 드루실라가 이혼을 하고 벨릭스와 결혼해서 세 번째 아내가 된 거예요. 매우 혼란스러운 결혼을 한 여성이죠. 우리가 신약을 읽다 보면 세례 요한이 당시 헤로당이 형수를 취한 것을 놓고 책망하다가 감옥에 가서 참수형 당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벨릭스하고 드루실라 이 부부 앞에서 적어도 어떤 주제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는 안 해야죠. 불편하게 하면 어떡해요. 근데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나서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해요. 여러분 이 강론을 듣고 벨릭스는 두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전했던 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심도 있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을까 봐 매우 부드럽게 설교하려고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이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첫 번째 전했던 강론의 주제는 의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의라는 게 뭐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라고 말하면 두 가지 정도를 이해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법률적인 의예요. 우리가 흔히 법을 지키면 착한 사람이고 법을 어기면 나쁜 사람이죠. 적어도 여러분 법을 지키는 동안에는 불의한 사람은 아니에요. 불법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로마 같은 경우는 의라고 말할 때 그가 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그걸로 의냐 불의하냐 이걸 따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세상은 법 이상의 더 깊은 영역이 있죠. 그게 뭐냐면 도덕적 윤리적 의예요. 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우리가 안다고요.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의롭고 착하고 옳은 일인지 어떤 것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인지를 알아요. 비록 그게 불법이라 끌려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윤리적 불의를 행하게 되면 지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을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 의나 법적 의미의 정의만을 말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의라고 말할 때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존재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법적으로는 불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고치는, 남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도덕적 윤리적 의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법 이상의 의를 행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더 깊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예요. 성경이 우리를 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때는 여러분이 범죄자라는 뜻이 아니고 도덕적 윤리적 지탄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우리가 실천하고 따르고 있느냐, 그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헌법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요. 분명히 내가 법을 어기진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은 밤 홀로 나 자신을 돌아보다가 갑자기 뭔가 내가 부족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요. 세상에서 찾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벨릭스 앞에서 이 의를 강론하고 있어요. 총독이시여,
당신은 법을 잘 아는 법률가로서 법의 의의를 추구하는 분이고 실천하는 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의의가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의의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땅한 삶이 있습니다. 그 의의를 강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벨릭스한테 호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구금 상태이긴 하지만 자유를 누리고 있고 친구들이 돌봐주는 것도 허용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죄인이 총독한테 와서 의의를 논한다는 게 가당하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의의에 대하여 강론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과 욕망을 제어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쾌락과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절제인데, 로마에서는 절제를 이렇게 가리켰어요.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절제할 수 있다. 이게 로마식 가르침이고, 유대식 가르침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리켜요. 근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훈련한다고 해서 절제되지 않죠. 저희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훈련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드셔놓고 왜 후회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그러나요? 아침 먹고 후회하고 점심 먹고 후회하고 저녁 먹고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한다고 해서 절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유대교 전통처럼 어떤 능력을 우리가 갖추게 되면 절제가 되는가? 이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무엇을 가리켰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제서야 여러분 절제라는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쾌락 또 우리의 정욕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욕망이 가득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욕망을 이기실 때 그때 우리가 절제가 됩니다. 여러분 당시 벨릭스하고 드루실라는 정말 방종의 삶을 살았던 부부예요. 탐욕대로 그리고 사치를 했고 절제할 줄 모르고 살았던 권력자 부부입니다. 이 벨릭스가 여러분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냐면 뒤에 26절도 나옵니다만 바울을 이렇게 자꾸만 초대하고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했지만 벨릭스의 마음속에는 바울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예루살렘 올 때에 많은 기부금을 갖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야, 이 사람 돈줄인가 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벨릭스에 대해서 나중에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벨릭스가 파면당하게 되는데요. 그 파면당한 이유가 그거예요. 가이사랴 지역에 그 헬라인들이 사는 공동체가 있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두 세력이 가이사랴 지역에 자기들의 지분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헬라인들의 도시다. 유대인들은 무슨 말이냐? 가이사랴는 유대 땅이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벨릭스가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킨 것, 이 다툼을 반란이라고 보고를 하고는 군대를 써서 진압시킨 다음에 이들의 재산을 약탈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벨릭스가 파면당해요. 그만큼 여러분 벨릭스가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로마법에서 뇌물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벨릭스는 은연중에 바울을 부르면서 혹시 돈을 좀 나한테 쥐어주지 않을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벨릭스에게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가르쳐요. 당신은 로마의 관료가 아닙니까? 당신이 그렇게 훈련했을 텐데 과연 당신이 당신의 쾌락과 정욕과 그리고 욕망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나를 가둬두고 있는 저 유대인들 때문에 나를 지금 못 풀어주고 있는데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절제가 된다고 하는데 저들의 욕망과 저들의 욕심이 절제가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절제라는 것은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욕망으로 우리의 욕망을 이기실 때라야 겨우겨우 맺히는 열매라는 것을 강론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죠. 뭐냐면 바로 심판에 대한 강론이에요. 로마 황제 그리고 총독이 가지고 있는 심판권에 대해서 바울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벨릭스 총독 당신도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 강론을 듣다가 25절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했던 탐욕, 자신의 정욕, 자신이 행했던 많은 강탈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삶을 돌이켜 봤을 것이고 자기의 내면을 봤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주어질 불안한 미래를 떠올리면서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찬양했을 때 옥토가 무너지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다가 바울을 만나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졌잖아요. 어쩌면 벨릭스도 이 두려움 가운데 그런 질문을 던졌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벨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나중에 틈이 있으면, 또 다르게 번역하면 편리한 시간에 너의 얘기를 생각해보고 다시 듣겠다. 지금은 가라. 여러분, 벨릭스는 자신의 양심을 누르는 성령의 역사를 회피하고 있고 연기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에 보면 양심은 우리를 겁쟁이로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놓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그 문을 흔드시고 그 문을 따고 우리들의 양심을 고통스럽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 그것은 우울증이나 우울감이 아니죠. 그것은 패배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와 접촉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에이, 뭐 내가 그렇게 나쁜 법을 어긴 적 없는데, 불법한 적 없어. 요즘 지도자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법을 어긴 건 아니다. 국민의 정서는 좀 해쳤지만. 아니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탄받는 일은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달아요.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짜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런 걸 용서하시나? 네. 여러분,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을 보게 되면 어거스틴이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잖아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걸 봐도 그 어머니가 미련하게 왜 저러나, 인생을 모르는구나 그랬다고요. 근데 어거스틴이 여러분 죄를 깨닫고 나서 그의 참회록에 보면 어떤 죄까지 추적해서 깨닫게 되냐 하면, 자기가 갓난아기 때 어머니가 배고픈 자신에게 젖을 물려주셨을 때 젖꼭지를 깨물은 자신의 죄까지 떠오르거든요. 여러분, 종종 양심의 각성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의 육체의 고통과 맞먹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요, 정말 우리의 육체의 고통하고 맞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죄를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가슴을 치고 머리를 때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양심의 가책이 무서워서 여러분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레미제라블 소설에 보게 되면 그 자베르 경감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니, 왜 그렇게 어리석게 죽죠? 근데 그 안에서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여러분 견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양심의 고통이라는 게 정말 육체의 고통, 우리의 정신의 고통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벨릭스가 여러분 이 양심의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반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고통이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양심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죄를 떠나요. 그 양심의 고통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피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 양심의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이렌 소리가 돼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도록 도와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아직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이유, 그것도 공포스럽고 두렵게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더 이상 죄짓지 말라고.
그 죽음의 길에서 피하라고. 그리고 빨리 안전한 길로 도망치라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그 두려운 마음에서 오히려 흠찍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는 혼란에 빠졌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본래 자기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 기회를 놓친 벨릭스는 그 이후에는 또 바울을 부르긴 하지만 돈을 받을까 해서 부르지, 바울이 죄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더 이상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양심은 이상한데요, 그 양심의 가책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종종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집사님들께 전화 걸어서 집사님, 오늘 설교하신 그 내용은 저한테 하신 얘기겠죠? 하고 말씀하신 분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하기도 피곤해서요, 그렇게 적용할 여유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말씀의 주제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시간을 잘 붙잡는 거예요. 정말 그게 죄를 떠나고 죽음을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건 우리가 그렇게 불편했지만요, 하루 지나면 양심은요, 언제 그랬냐 그럽니다. 여러분, 양심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이따 점심 먹을 때 잊어버려요. 연못에 돌을 던지면 여러분 소리가 나고 동심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여러분 이 강론을 들으면서 정말 그가 두려웠어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벨릭스는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틈이 있으면 하고 자신의 양심을 뒤로 물려 놓았습니다. 잠언 26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벨릭스를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그 바울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그 기회를 벨릭스는 여러분 뒷걸음질 쳐서 마치고 말았습니다. 왜 벨릭스는 이 중요한 순간에 지금은 가라,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사람들은 불쾌한 주제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도 불쾌한 이야기면 본능적으로 회피합니다. 파산을 앞둔 사업가가 장부를 다시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망쳐서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이 성적 이야기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를 회피하는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나눴던 대화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주제들은 어떤 주제였나요? 정말 그렇게 중요한 주제였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인생의, 생애의, 삶의 그토록 중요한 주제였나요? 사람들은 불쾌한 주제들을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다. 배에 구멍이 뚫렸어요. 물이 콸콸콸 들어옵니다. 선장한테 가서 배에 구멍이 뚫렸다고 그러는데 선장이 그러는 거죠.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그건 별일 없을 거야. 여러분, 그런 선장이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서 또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자꾸만 바라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여러분이 이 주제를 조금 더 듣고 불편하도록 더 들었어야 되는데, 그 양심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를 덮을 때까지 들었어야 되는데, 잠깐 여기까지, 지금은 가라, 이제 그만. 두 번째, 벨릭스가 이렇게 했던 것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을 만나면 젊은이들은요, 종교는 노인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아직 봄이고 천국이니 지옥이라는 것은 겨울을 앞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자기들은 아직 봄이거든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직은 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평균 90세를 사는 시대니까 아직 여유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약이 소용없게 될 때라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죽음이 코앞에 닥쳐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겨울이 인생의 겨울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쇼핑을 자주 하고,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고, 그렇게 많은 여행을 하고, 그렇게 많은 모임에 참여하면서도 정작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미루어 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우리도 가끔은 탁월한 신앙인들과 경건한 분들을 만나서 삶의 경각심을 갖기는 해요. 그러나 내일이면 잊어버리고 잠시 후면 잊어버립니다. 왜 여러분 벨릭스는 지금은 가라라고 말했는가? 세 번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포기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 단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에 무언가를 결단하기에는 지금 내 삶에 내 상황에 하나도 포기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계속 들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나그네와 거류민 같이 이 땅의 일정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이 육체의 정욕을 포기하라는 말이 결코 제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들어보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최근에는 정말 언급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이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언제부턴가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도들에게 포기하라는 말을 가르치지 않아요. 욕망을 정당화시켜주고 더 부추기고 이기라고 말하고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포기해야만 따라가야 하는 길이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벨릭스는 양심에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잃어버렸는가? 불쾌한 주제를 계속 듣고 싶지 않아요.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단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도 작은 울림과 때론 양심의 가책과 도전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다음 없고요. 편리한 시간 없고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90세는 평균 수명이지 여러분의 수명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기회를 받았던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바라면서 바울을 불러들여 강론을 듣던 벨릭스가요, 2년이 되기 전에 파면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헬라 공동체와 유대 공동체에서 지도자를 로마로 보내가지고요, 벨릭스를 여러분 고발해요. 그래서 그의 형이었던 팔라스 덕분에 형벌은 면했지만 벨릭스는 그 이후에 로마 공직사회에서 발을 딛지 못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드루실라가 벨릭스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거든요. 아그리빠라고. 근데 여러분, 이 드루실라와 아그리빠는 AD 79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폼페이 화산 폭발 있죠? 그때 화산재에 덮여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주일은 가서 잠깐 그냥 예배 드리는 거니까 드리고 지나가는 날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네, 오늘 우리도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에 대하여, 그리고 종말에 대하여 바울이 강론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벨릭스가 두려움에 빠졌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여러분 때로는 혼란스럽고 또 두렵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미루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좀 불쾌하실 수 있죠. 유쾌한 주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들어야죠. 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여러분 포기하실 게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따른다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부디 지금은 그만하라 그러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 5월의 마지막 주간 다시 여러분을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지성을, 또 우리의 감성을, 또 우리의 의지를, 그리고 둔한 우리의 양심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법적인 의나 도덕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걸맞게 살고 있는지, 적당히 절제하며 훈련하고 피해가 무서워서 절제하는 것을 우리들의 인격의 완성을 여기고 있지 않은지, 장차 우리에게 그 의를 향하여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미루거나 회피하거나 연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